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가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처럼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이후에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아름답게 완성할 퍼즐처럼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그리고 처음이 되길 원합니다.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한 고백을 내뱉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본문이죠. 요한복음에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가나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초청받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대 문화권에서 축제에서 이 포도주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축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 보니 아주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모양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이제 산통 다 깨지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들은 포도주로 변했지요. 이를 맛본 손님들은 감탄합니다. 보통은 축제 때 좋은 술을 내고 술에 취해서 이제 감각이 무뎌질 때쯤 그보다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오는 것이 보통인데 왜 이제야 좋은 포도주를 내오냐 이거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절의 한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적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뭔가를 가르치는 표지판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즉 예수께서 물을 바꾼 기적은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판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부 시험 문제, 바로 그 시험 문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였습니다. 유럽 최고 엘리트들답게 거침없이 정답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 중 하나가 딱 한 문장만 쓰고 시험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쓴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얼굴을 붉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거죠. 실제로 본문은 창조기사의 패턴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말씀만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물은 그대로 포도주가 되니라.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거죠. 바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게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집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서문에서 바로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요한복음의 서문에 등장하는 주제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가리키는 그 무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는 축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유대 문화권에서 말이죠. 포도주가 없으면 이제 축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이제 축제가 끝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와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기쁜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축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실 때에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그 참된 기쁨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고백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칠 때에 비로소 기쁨과 평강이 내 영혼을 채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증에 시달렸던 거죠. 세상의 기쁨들은 잠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을 뿐 금세 몰려오는 갈증을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포도주는 물이 부족한 곳에서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포도를 틀에 넣고 틀로 짜내어 음료를 대체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당신의 갈증을 잠시간 잊게 해줄 그 기쁨을 찾아 내 인생을 과도하게 낭비하지는 않았는지요? 그 모든 갈구하던 것들이 채워진 이후에나 찾으리라고 결심했던 것이 하나님은 아니었는지요?
이것만 더 하고 저것만 이루고 나서 찾으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는지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당신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영혼에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바가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할 퍼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당신의 삶의 중심에 오시고 첫 자리를 차지하실 때에 당신이 그리도 갈구했던 그 목마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진정한 당신의 삶의 축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인생의 기쁨과 평강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 삶의 구석자리를 채울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오셔서 내 삶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만드실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채우려 그리도 헤매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지, 그렇게 살아온 당신의 지금 모습은 어떤지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지금 당신의 영혼과 내면의 상태는 어떤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지막 퍼즐이었나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중심이었나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한울교회 성도이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이들로 우리 공동체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